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대로 대언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만나다 보면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송이 이런 포도와 관계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비유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왜 하나님께서 자주 비유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말씀에 나타내셨냐면 성경은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포도원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도 하찮은 것이 있고 그냥 중간 것이 있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열매를 바라보고 심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나 산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냥 어떤 땔감을 구하려고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열매 열리는 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 이 과일나무를 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 누가 봐도 진짜 농사 잘 됐다라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포도나무는 좋은 걸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나무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고 의로움을 바라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셔서 하나님은 서운함과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이 조금 잘 사는 것 같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신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와 어딘가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시고 이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건물을 빌려준다든지 논을 빌려준다든지 밭을 빌려준지 한다면 아주 망가진 것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또 밭을 빌려줘도 그 사람이 와서 농사짓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온전한 상태의 것을 빌려주거든요. 그러고 정당한 세를 받잖아요. 오늘 나오는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땄을 때에 즙을 짜기 위한 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포도원이 진짜 잘 농사지면 도둑들이 또 들잖아요. 도둑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볼 수 있도록 망대까지 아주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들에게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포도를 다 농사 짓고 뭔가 소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포도원을 새로 든 사람들은 상당히 악독해요. 독해요. 악해요. 죄짓기 아주 빨라요. 그래서 종을 보낼 때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이 맡긴 그 포도원에 가서 새를 받아오려고 갔는데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수치감과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또 여럿을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또 많은 것을 베푸시고 도우셨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저버리고 악독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포도원을 새를 들어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도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를 맡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수치스럽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여러 종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죽이고 수치스럽게 능욕을 해서 되돌려 보내고 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는 거죠. 그 한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이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 죄짓기에 바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보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그들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고 보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보낸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 포도원을 새를 내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도원을 새들어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비유로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아직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깨닫는 지혜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 비유를 말씀해도 잘 듣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 비유가 조금 더 지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빼앗아간 것처럼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마지막 남은 아들 상속자를 보내었더니 이 포도원을 새들었던 사람들이 그를 죽여서 밭에 바깥에 내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이 포도원에 새들어 살던 이 사람들도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들의 이 악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면 오히려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데, 그 습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죄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난 악한,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가 예수님과 붙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포도원을 새들어 살았던 이 악한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새 주었던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정말 내 아들이나 딸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 아들이 받기를 거부하고 내 딸이 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내가 그 다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을 넘겨주기는 싫은데 넘겨주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갖고 싶어 하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나눠주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과 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거부하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는 것처럼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처음 새들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다가 갑자기 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정말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이 버린 돌은 누가 버렸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이 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게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집을 지을 때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깨닫고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아시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보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하찮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돌아가서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악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꼴을 먹여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예수님을 만났던, 지금 만났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반지리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진 몰라도 속이,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가서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